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찬송가 288장 하시면서 우리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기원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내용이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복음이라고 불러요. 인류가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사랑이 여기 있다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성격, 이 사랑의 본질, 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말하는데 누가 나의 사랑이 진리다, 나의 사랑만이 온전하다, 나의 사랑만이, 당신은 내 사랑을 보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배우십시오 라고 누가 감히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놀랍죠. 사랑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타난 이 사랑을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인간의 힘과 경험으로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또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그 사랑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사랑이 메마를 수가 없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 각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적용시키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전자가 철저하게 감정과 쾌락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감정과 쾌락에 기초한 사랑이라면 후자는 뭐예요? 철저하게 복음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기초한 사랑은 결코 흔들리거나 시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 사랑을 이해할 때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아멘.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할 때요? 신앙을 고백할 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즉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 신자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신자와 하나님 간의 상호 내주라고 해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거한다, 내주한다. 상호 내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은 뭐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도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오셔서 우리와 인간과 우리가 이 타락한 창조 세계와 이 타락한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 인해 완전히 완성될 수 있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의 한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네, 뭔지 알죠? 예,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 한 사람밖에 없는 것만큼 내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아무도 너를 뺏어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 품속에 있다. 이런 거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너 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이 세상에 사랑의 대상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큼 기분 좋은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부모가 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장에 갔다가 너무나도 일에 치이고 돌아왔어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고단한 마음으로 뭔가 심신이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다녀왔어? 하면서 딱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에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고단함과 피곤함을 다 잊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껴 주시는데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을 열심히 들어주시고 변호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는 것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슬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와 주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끝까지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만큼 든든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우리가 낭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들어주십니다.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그래서 절대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나는 것이죠. 정말 힘이 없어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다시 빨라지는 거예요. 우울과 좌절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내가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담대하냐? 죽음 앞에 담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17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사랑의 온전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또한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날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 때문에 혹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런 죽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꺾인다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더 이상 사탄에게 종노릇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는 건데
그래서 잠깐 이 땅에서 슬퍼졌다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건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잠깐 슬프겠지만 그 상실감 때문에 잠깐 동안 비통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꺾인다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에 대해서 다운되면 그것은 정말로 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는 불신자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는 불신자밖에 없어요. 심판날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온전한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아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 들어올 때 아빠 다녀왔어 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심판대 앞에 정말로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심판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그 심판대가 지옥 가기 위해서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받는 심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했어요?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당당하게 정말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열매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담대함하고 반대말이요. 담대함이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요한일서 4장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기서 두려움은 아까 1차적으로는 17절에서 살펴봤던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라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 사람만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구절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랑을 받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사랑을 하는 것이 좋으세요? 다시, 사랑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하고 사랑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우리의 에너지가 더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죠. 사랑을 받는 게 익숙한 사람은 불평만 하거든요.
너는 왜 나에게 사랑을 안 해주냐 이런 소리만 하는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발현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근데 이 사람이 내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고, 내 사랑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시간과 돈과 에너지 소모가 원래 큰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랑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정말로 동의를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왜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인간의 아주 못된 심리 상태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라고 말해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당시로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형제 자매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사랑하려고 처음에 하겠죠. 사랑하려고 처음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어떤 성향, 가지고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그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할 거야, 내가 저 사람 싫어할 거야, 이렇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겠죠. 처음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모습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제는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런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저 역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때로는 두려워요. 그렇기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시선을 고정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최근에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드라마 얘기로 끝내려니까 이상하긴 한데,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였거든요. 그렇게 흥행하지는 않은 드라마인데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지 않았다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스토리 설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두 남녀 커플이 있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벌써부터 이상하죠. 네, 두 남녀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서로 사랑하는 실제의 대상은 또 따로 있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과 갈등 때문에 결국 이도 저도 아니게 끝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예요. 별로 해피 엔딩이라고도 애매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스토리 설정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벽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 안의 상황, 어떤 형편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저하고 두려워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복합적인 감정이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격이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뭔가 사랑해야 돼. 막 억지로 사랑해야 돼. 부담스러워.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생각보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감정에 기초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복음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율법에 기초한 사랑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혹은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들을 더 사랑해야 된다. 당신이 남편이니까 아내인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사실 목사도 심지어 목사니까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목사를 그만두는 게 낫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내가 연장자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씌워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정말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여 주셨는지를 더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게 진리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다가 아니라 목사가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 직분자가 다른 평신도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이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깊게 이해한 자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시며 내용이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사랑하는 그 가슴의 크기가 왜 저것밖에 안 되나? 물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자책해야겠죠. 나는 목사인데 정말 난 아직까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제3자를 향해서 왜 당신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고, 왜 당신은 나보다 나이도 더 많고, 왜 당신은 나보다 더 직분도 높은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내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의 마음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가진 자는 담대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막힐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의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나와 집안 배경이 다르다고, 나보다 돈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보다 어떤 환경적인 것이 맞지 않다고 사랑하는 게 두렵다, 사랑하는데 주저한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사랑의 두려움의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마지막 그 나치의 압박과 회유 속에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찬양, 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의 열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정과 쾌락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사랑의 기원이시며 하나님만이 사랑의 내용이시며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본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담대함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두려움들, 알게 모르게 망설이고 주저하고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은근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마음의 수많은 복합적인 갈등들, 계산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워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해달라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관성 있는 영적 생활을 하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복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계산적인 행동이나 어떤 이기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증명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너무나도 주저하고 계산하고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끊임없이 계산하고 주저하기 때문에 그 형제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에 얼마나 주저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게 해주셔서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일관성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뛰고 감격스럽고 기쁜지요.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주저하는 이 마음들, 두려워하는 이 마음들, 나도 모르게 계산적이 되는 이 마음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사랑에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에 기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온전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메말랐던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밑바닥났던 그 사랑의 물탱크가 성령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 중심의 사랑을 하지 않고 억지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지쳐서 끌려다니듯이 사랑하는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복음에 기초한 그런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